진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날 말세의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성경 예언의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 정치와 종교와 이교의 연합 시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예언의 말씀은 7장 가운데 6번째 재앙의 상황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지상에 하나님의 자비와 성령이 떠나고 온 세상이 악으로 득세한 세상의 모습을 예언적으로 설명한 말씀입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 입들의 정체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용의 입은 이교 강신술, 짐승의 입은 천주 교환권이고 거짓 선지자의 입은 개신교 세력입니다. 이 새 더러운 영을 총칭하여 삼중연합 세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세상의 정치 세력과 기독교 종교 세력이 연합하고 더불어 이교 강신술과 하나가 되어 이 지구촌 세상이 거대한 바벨탑이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작금의 시대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계시록 13장 말씀 가운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장면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3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 말씀은 천재지변, 즉 오늘날 기후전환과 첨단 과학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사단의 이교 강신술의 큰 역사입니다. 욥기서를 보시면 하나님의 의로운 종 욥을 참수하는 사단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욥의 자산과 사람을 태워 욥이 하나님께 욕하도록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첨단 과학기술 발달로 인류로 하여금 천국과 새하늘 새 땅보다 화성으로 이주하는 계획과 인간의 편익을 조성하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창조주를 떠나게 하는 미혹물이 첨단 과학기술입니다. 특히 오늘 강조드릴 말씀은 정치 세력과 개신교 세력이 연합한 이교 강신술 세력입니다. 미국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점술과 정치의 연합은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재임 시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이 암살을 미리 예견한 점성술사에게 렌시 여사는 더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렌시는 대통령 일정을 조율하는 데 있어 점성술사의 조언을 받아서 대통령의 안전을 보장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 내외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점에 국정의 부담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그 점성술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 유명한 사례는 제인 딕슨이라는 점술가는 20세기 중반에 미국에서 활동한 점성가입니다. 이 점성가는 미국의 대통령 암살당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한 1963년에 현실화됐습니다. 이 사건 이후 많은 미국 정치인들과 유명인들이 그 점성술사의 여인의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점술가의 예언은 케네디 대통령의 죽음 이후 화제가 됐지만 다른 예언들은 많이 빗나갔습니다. 이렇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무속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통치자의 내외가 무속에 의존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바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는 이교 강신술, 즉 무당, 간상, 점성술, 체면, 사주 등 온갖 강신술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왜 국가의 통치자들이 그리고 사회의 유명 인사들이 이런 무속에 깊이 빠진 것일까요? 그리고 일반인도 무속에 쉽게 빠집니다. 동네 주택가에 돌아다녀보면 군데군데 전집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녀노소가 스마트폰에 의한 인터넷으로 하루 운세를 보는 경우가 일반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방인들이 아닌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노라는 기독교인들이 점집에 찾아가거나 그런 우상 숭배의 무속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이교의 무속에 의존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미래가 불안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언가에 자신의 마음을 의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이교의 무속입니다. 왜 사람들은 불안해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이같이 마음의 평강이 없고 불안이 연습한 이유는 사단의 유혹에 의한 자신에게 너무 집중한 자숭배의 정신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먹고 사는 걱정, 자녀 걱정, 경제 걱정, 건강 걱정, 온갖 걱정과 근심으로 매일매일 안 좋은 뉴스를 듣다 보니 현실도 불안하고 미래는 더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근심 걱정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해롭게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심각한 문제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와 신자 비신자 할 것 없이 대다수 모든 사람이 안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 심리 때문에 생긴 현대의 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같은 불안과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치유받지 않는다면 무덤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세상에 대한 근심 걱정을 안고 아무런 소망 없이 죽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초기에는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교의 국가들처럼 인간의 왕을 요구하는 여론이 일어나자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지정하신 한 사람을 사무엘에게 나타나게 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7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사울이 성령의 기름을 받고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이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시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에게 크게 임해 다른 선지자들처럼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도한 왕이 된 것일까요? 사울에게 인내 시험이 임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입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요단강을 건너가 도망가고 다른 사람들은 굴과 웅덩이와 바위 틈에 숨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집단으로 불길한 애감과 공포심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이 정한 시간에 지나기도 전에 사울은 자신에게 애쓰고 있는 이 괴로운 환경 때문에 스스로 낙담하고 불안해하고 말았습니다. 그 시험의 시간에 사울은 하나님께 드릴 예배에 백성들을 준비하도록 충실히 노력하는 대신에 불신과 불길한 애감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제사로 하나님을 찾는 일은 매우 엄숙하고 중대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참을성이 없었고 백성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신들을 인도하고 지도하도록 선택한 사울 왕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조바심을 가지고 사무엘이 도착하기를 기다렸지만 작금의 혼란과 낙담은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오지 않는 탓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당신의 종을 지체하게 만들었고 그러나 사울에 침착하지 못한 그 충동적인 정신은 더 이상 얻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공포심을 진정시키기에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느낀 사울은 종교 집회를 열어 제사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직무를 위해 성별된 자만이 당신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외람된 사울은 번제물을 이리 가져오라고 하고 갑옷을 입고 무기를 가진 채 제단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9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 내로 이랫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며 번제를 드렸더니 그리고 제사가 끝나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그때 사울이 나가 마중 나왔지만 사무엘은 사울이 주어진 명백한 명령을 어긴 것을 알고 다음에 예언의 기별을 선언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했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시니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왕이 된 이후 2년 만에 찾아온 시험의 때에 사울은 스스로 하나님께 불중한 영구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향후 사울은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구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수와 잘못과 또 고의적인 범죄를 사단의 미혹에 넘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자복하고 참된 회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사무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결국 격길로 계속 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주님께 버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실상 사울 자신이 고의적으로 하나님과 분리시킨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는 더욱더 심각한 사울의 불충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말렉 사람과 짐승떼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은 좋은 가축은 탈취하고 쓸모없는 가축만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왕은 살려두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아말렉의 가축떼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온전히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일까요? 그 짐승떼들이 무슨 잘못을 한 것일까요? 죄와 잘못은 아말렉이 한 것인데 왜 짐승떼들을 죽이라고 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의심과 교만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말렉 사람들과 모든 가축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말렉의 좋은 가축을 탈취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고 사울에게 제안했고 사울은 백성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아말렉의 좋은 가축들을 살려 탈취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스라엘의 이기심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좋은 제물은 흠과 점 없는 제물을 바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좋은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고 그 대신에 아말렉 가축의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자고 한 잔꾀를 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은 당신의 명령을 이런 식으로 어긴 교만한 사울과 이심으로 충만한 백성들의 제사를 언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사울은 다음의 경고를 사무엘을 통해 주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만일 사울이 주님의 명령에 충실했더라면 그의 나라가 영원히 섰을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를 통치한다는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충성한다면 분명히 자신과 통치하는 그 나라에 재난이 임하고 결국 버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의 통치자들도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지 아니한다면 얼마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버림받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과 교회와 국가의 참된 번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약속들은 믿음과 순종을 조건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언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일서 3장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성경에 제시된 수많은 축복의 약속들이 성취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영생도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은 다 조건적이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일시적 감정을 따르거나 사람들의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말씀을 바라보고
우리 주위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확한 계명과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울처럼 자신의 생각대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특히 사울이 결정적으로 비참하게 멸망당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다시 블레셋과 전쟁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었던 사울은 의기소침한 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권고를 구했지만 헛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성실과 겸손으로 당신에게 나오는 자는 한 영혼이라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사울을 예면하시고 대답지 아니하셨을까요? 사울 왕은 자신의 죄된 행위로 인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스스로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의 권고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다윗을 핍박하고 추방했고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사울 자신이 그런 죄악으로 피로 물든 손으로 아무리 기도하고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런 고범죄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서 28장 9절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은혜의 성령을 멀리 떠나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주님께로부터 꿈이나 계시를 통해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늘날 뜻뜻 미진한 나우다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뜻뜻 미진한 신앙과 바벨론에서 나오지 않는 죄를 버리지 않는 이상 결코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죄를 회개하지도 않는데도 어떤 기도가 응답되었다면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사단의 역사라고 100% 확신해도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겸손과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갈망한 것은 죄에 대한 용서도 하나님과의 화해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 블레셋이라는 원수에게로부터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완고한 반역으로 인해 하나님과 절교하고 다른 곳에서 도움을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이 교회의 무속이었습니다. 나를 위해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이라고 말한 사울은 이 강신술의 성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강신술을 금지하셨고 그 거룩하지 않은 술수를 행하는 자들에게 모두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박수와 신접한 자를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이제는 사울 자신이 가증한 것으로 정죄했던 그 강신술사에게 의지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이라고 하니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결국 엔돌 무당에게 의지한 연고로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사무엘의 영혼으로 가장에서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오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같은 강신술에 미혹당해 영혼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짓 교리에 멸망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결국 사무엘의 영혼으로 변장한 사단에게 기만당하고 블레셋 전쟁에서 아들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사울과 같은 오늘날 국가의 통치자들이 이런 식으로 강신술에 멸망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무속에 의지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그 나라도 통째로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미래가 불안한 이유가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사기 때문에 결국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마음에 얻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 같은 불안과 두려움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다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은 모두 부질없는 것이고 일시적이고 안개와 같이 곧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주신 성령의 평안은 우리 마음에 임한 은혜의 천국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같은 은혜의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이 땅에서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마음에 세속적인 모든 것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개혁을 해야 합니다.
그럼 그 빈 마음이 하늘의 평안으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집중된 자아 숭배가 사라지고 이타주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이타적인 선교봉사의 정신으로 살아감으로 성령의 평안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평안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갈라나무에 소출이었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었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세상에 재물과 명예와 권력이 없고 가난하게 살지라도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에 임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이 무엇인지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이정자들이 사울처럼 무속에 의존하지 않고 주님께 전적으로 자신과 국정을 맡긴다는 마음으로 지혜의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늘의 평안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저촉하는 도구가 되고 세상의 나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통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경 예언은 세상과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미국 중심으로 시작해서 온 세계가 짐승의 표, 즉 이를 법령을 제정하고 7장과 예수 재림으로 결국 세상의 모든 나라가 폐망하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합니다. 이사야 66장 1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술에 드는 해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적한 이새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